오늘은 소만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특성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특성이 뭘까요? 네,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한문으로 교회 글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교회가 이 역할을 합니까?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언제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다. 그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설교의 주된 것은 언제나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인용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내용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구약에 기록된 약속을 설교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구약에 오시리라 한 그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공회에서 설교할 때도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예수라고 힘주어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은 오시리라 한 예수, 구약에 약속된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 이걸 설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베드로의 설교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악이 있지요. 그러나 콘서트장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지요. 그러나 교양 강좌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가 있죠. 그러나 NGO 그룹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지요. 그러나 사교 클럽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고 나눔이 있을지라도 취미활동 동아리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윤리적인 설교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설교의 핵심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담대함을 주는 설교 필요하지만 그것도 설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회 정치에 대한 설교 필요하지만 그것도 설교의 핵심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떡을 주면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두 번째로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요.
예수의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2번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 이하에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은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9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 이 샤하리트라 그러는데요. 오후 기도, 민하 그럽니다. 저녁 기도는 마아리부 그래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다윗도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매장마다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시작도 기도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교회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의 신앙은 강력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면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그는 예수님 믿는 분이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났는데요. 이분이 40살쯤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려 30년 이상을 그 길거리에 풍경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선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고 뛰어본 적은 더더구나 없겠죠. 그런 사람이 거리에 풍경되었던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본인도 놀랬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 놀랬겠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설교와 연결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 기적, 치유의 기적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죽으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장애인이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다 이겁니다. 나는 살았다. 여러분도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살았다. 예수님은 살았다. 나도 살았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킨 것처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가정의 무한 모든 우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그때로부터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버려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다시 정리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도 괜찮습니다. 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영대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 수도 얼마 없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성가대가 있었는데요. 몇 명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원 중에 고등학생, 남자 학생이 거기 성가대원으로 있었는데 몸무게가 80kg쯤 나가면서 울림통이 커서인지 아주 소리가 우렁차고 컸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모 지방대학에서 열리는 전국 학생 가창 경연 대회에서 2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특차로 뽑아주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돌아왔어요. 그가 이제 고3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교회 봉사하며 이제 보냈겠죠. 그리고 등록금을 준비해서 학교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등록 마감이 며칠 전에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학생의 수강 신청 일자와 등록 일자를 헷갈려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학교에서는 이미 다른 학생에게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기부금을 받고 입학 처리를 끝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겠지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아이는 교회도 안 나오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합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이 그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학생이 묻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다독이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너가 이렇게 그 학교에 못 들어가는 것이 너 인생 끝난 거 아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더 좋은 것으로 네 인생에 선물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신방학을 마치고 그 아이가 다음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목청이 원래 좋았는데 새벽마다 울부짖으니 이 작은 교회가 막 흔들리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새로운 입학 시즌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이 약속처럼 그는 지방대학을 놓쳤지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제 모교에 돌아와서 주일 특송을 하는데 1절을 부르고 나서는 2절은 눈물로 대신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난 날들이 떠올랐던지 그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는 것으로 2절을 마치더래요. 금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아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소식을 전달하는 배달부가 되시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